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늘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박목사 채널 오늘 청매 큐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또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서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신데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먼저 이것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에서 시인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히 함께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며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평안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아무리 함께 있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름답고 그 평화로운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시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내내 고통스럽고 뼈를 맞는 고통, 그리고 온몸에서 진액과 육즙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을, 짓눌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건 그 자체로 그냥 고통과 공포의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평안하게 함께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죄가 없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다행이죠. 저도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죄가 없지 않은데 죄가 없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노래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에게 가까이 느껴집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모두 다 죄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나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스스로 눈을 가리신 것처럼 우리에겐 여전히 죄와 악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는 게 죄 용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죄 용서고 이 땅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는 회개를 한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공로가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때 열심히 길고 먼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서 밥을 쫄쫄 괴를 굶어가면서 돌아온 것은 고스란히 탕자의 공로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로, 비교할 수 없이 큰 공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다리고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공로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죄를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에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이럽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있어도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 그리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고난들을 거치면서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 뒤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드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용기를 회복해 주셔서 이제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고난 와라 두렵지 않다 하고 선언하게 되고 우리 입술에는 기쁨의 찬양이 드디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를 묵상하면서 전에 읽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이 저자가 자기 아이 이야기를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자의 아내는 흰 카펫이 깔려있는 방에 흰색의 하얀 2인용 소파를 두고 거기에다 하얀 쿠션을 갖다 두고 그 방을 순백의 방, 그래서 아이들 함부로 여기 들어오지 마라, 어지럽히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몇 달간은 이제 이렇게 잘 지켜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그 방에서 하얀 쿠션을 하나 들고 나와서 얼굴이 굳은 차로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쿠션 뒤를 뒤집었더니 거기에 이렇게 핑크색 그 매니큐어가 묻어 있는 겁니다. 누가 이랬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얘들아 다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범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을 엄마가 다 불러 모았는데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그 쿠션을 딱 보여주자마자 둘째 딸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참을 찾았더니 아이가 옷장 한쪽 구석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그리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설득해서 방으로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몇 달 전에 실수로 아이가 그 방에서 장난을 치다가 매니큐어를 그 쿠션에 묻혔는데 이미 몇 달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우려고 할수록 그게 더 번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걸 몰래 뒤집어 놓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매일 그냥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에게 괜찮다고 이렇게 다독여 주니까 아이가 울다가 이제 부모를 쳐다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아이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찬양 가운데 있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올릴 때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쁨과 무슨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짓눌림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도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는 평안과 안전함과 기쁨이 그때부터 진짜로 회복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못난 죄인인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